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한 아이가 마트를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초코볼을 아시죠? 초코볼. 초코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초콜릿인데 안에는 비어 있어요. 초코볼 뭐 아몬드처럼 채워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초코볼이 있죠. 안에는 뻥 비어 있어요. 한 아이가 이 초코볼을 마트에 가서 샀습니다. 봉지를 쫙 뜯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조심스럽게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초콜릿을 입안에서 살살 굴리니까 이 단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맛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이가 초콜릿을 잘 살펴본다면 그 초콜릿을 쫙 이렇게 쪼개서 보면 초콜릿은 좋은데 초콜릿 안이 뻥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이죠. 이 초콜릿을 먹은 아이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다라는 동의어가 헛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오늘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것이 바로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는 실망과 환멸감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이 아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오늘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인생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맛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행복한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텅 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통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그것을 움켜쥐고 그 단맛을 이렇게 빨지만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별 것이 없구나,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무의미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죠. 멘탈이 나가는 거죠. 왜 멘탈이 나갑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야 될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찾을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 보면 뭐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인지 그걸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의 현장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돈에 깔려 죽을 만큼 아버지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가정은 너무나 지지리도 가난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안 풀리는데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막 유튜브 뭐 해가지고 뭐 그죠? 수익을 팍 올리는 걸 보면 참 불공평한 현실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그래 불공평한가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이 아니죠. 3000년 전의 사람이네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니까 한 3000년 전의 청동기 사람이죠. 이런 인생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좋은 것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 인생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텅 비어 있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전도서를 큐티를 하다가 이제 큐티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전도서를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성경에 이런 책이 다 있나? 아니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인 나에게 처음부터 뭡니까? 초를 치듯이 헛되니 다 헛되다. 공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주 초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솔로몬이 머리가 좀 핵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은
더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다 무너뜨려서 염세주에 빠져서 인생 살 필요 없어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의 희망을 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헛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귀한 왕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았잖아요. 1000마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 쉐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제 교류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아내를 한 명씩 들이다 보니까 1000명이나 아내가 늘고 또 그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외롭고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어떻다고요? 아무 낚시 없다. 하나님을 떠나보니 아무 행복도 솔로몬이 못 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주 갑부였습니다. 아주 쟁쟁한 재력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너무 흔해서 은방패,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수백 개가 있었어요. 은방패, 금방패. 여러분, 금 한 돈만 해도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방패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은과 금이 돌처럼 차였다라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조공이 많고 세금이 많고 잘 살았어요. 또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고 솔로몬은 국제관계도 좋았고 리더십도 좋았고 솔로몬은 여러분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세상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니까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우리가 젊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냉소적이고 외롭고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은 못 느끼지만 무기력함과 또 질병과 또 장애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운동도 안 하고 집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 팔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팔이 안 돌아가지? 50견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팔은 당연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팔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이해 못하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무기력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잘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나는 젊은데 늙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젊음이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안에 있는 간뇌라는 이 뇌기관, 여러 뇌기관이 있는데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간뇌인가 이 중뇌인가 요 뇌는 이 과거의 기억을 어제 일처럼 기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놓았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죠. 그죠? 안 떠올라요? 네. 저가 어릴 적에 부모님 집에서 뭐 먹었던 반찬, 그리고 어떻게 해 먹었던 거, 그때 들었던 이야기 생생해요. 지금 뭐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또, 대학에 가서 또 중고등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찬양 집회에 쫓아다니는 그 기억도 생생합니다. 대학 다닐 때, 주변에 여대생들을 또 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깔깔거리던 그 모습도 생생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뇌는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젊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젊음이 계속되는 수돗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돗물은 어때요? 털면 계속 콸콸콸 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1.5리터. 네, 1.5리터 병이 물과 같은 거예요. 1.5리터 병 처음에 잘 나오는 것 같죠? 계속 쩍쩍 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청춘의 흥분으로 인해서 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수돗물처럼 계속 인생이 펑펑 나올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 의지와 열정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 지금 뭐 좀 대충 살아도 되지 일시적인 쾌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죠. 왜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사네. 괜찮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괜찮죠, 이제. 대학까지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대학도 안 괜찮은가요? 요즘은 대학 다니는 것도 힘들죠.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하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또 힘들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1.5리터 병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또 내 열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콸콸콸 나오는 내 인생이 수돗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1.5리터의 유한한 정말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목회를 시작한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네요. 특설반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의 스카이 학교 들어가는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는 그 특설반이 있었거든요. 밤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선생님한테 좀 청원을 해서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찬양 집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 동생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연수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부르면은 누구라도 빨리 갈 수 있어. 이걸 어릴 적부터 눈앞에 죽음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인생이 짧은 거구나.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어느 날 그 송명희 씨라고 나 가진 것 없으나라는 그 찬양을 작곡했던 송명희 시인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울컥해지더니 갑자기 내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안 봤으면 저는 이 길을 안 왔을 거예요. 저희 고모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종손이니까 막내 할아버지 그 자제분이 저랑 나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갓집이니까 고모가 본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추석명절에 기훈아 네가 일어나가지고 헌신하는 걸 봤다. 야 빼도 박도 못하네. 그 고모는 벌써 소천에서 하늘 날아가 있어요. 간호사였는데 폐렴이 걸려가지고
대학 때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랑 미국의 리폼 신학이라는 미국에 있는 리폼이라는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박사 공부를 계속 저는 뭐 하다가 왔지만은 박사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 포부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살리리라. 근데 여러분 그 공부를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리터 병에 물인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6절에서 8절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무의미한 활동이나 잘못된 정욕에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면 우리의 젊음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거는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모습.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 어구로 이제 우리가 출입이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요양원에 입원하시면 출입이 어려워요. 출입이 어려울 때가 온다는 표현이 바로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 맷돌을 뭐를 맷돌로 은유한 거예요. 이게 은유법이죠. 우리의 맷돌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입이 이 저작 활동 우리가 씹고 소화하는 게 힘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쇠도 씹어 먹을 나이잖아요. 우리 자네들 그죠? 뭐 햄버거 주면 막 5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도 이제 뭐 5학년이 되고 나니까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는 것. 이도 고장이 나고 이도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임플란트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이 저작 활동 소화가 잘 안 돼서 마음대로 못 먹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져요. 저도 요즘은 한번 자면 그냥 끝까지 자야 되는데 중간에 부터 깨요.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한번 자면 한 10시간도 그냥 잘 수 있죠. 그죠? 안 깨고.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게다가 4절에 보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뭘 비유한 거냐면 우리의 청각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청각이 점점점 여러분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40대 후반이 되니까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아주 가는 소리 있잖아요. 잔잔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점점점 1.5리터의 물이 1리터가 빠져나가고 5리터가 남고 또 300ml가 남고 이렇게 할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에는 지금 제 마음은 청년이에요.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나 아니면 데이트할 때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어제 일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에 여기 뭐 구멍이 났습니까? 여기가 왜 하얗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얀가 그랬더니 염색을 여기 좀 덜 해가지고 제가 염색 안 하면 하얗습니다. 완전히. 지난번에 제가 위임식 받을 때 제가 머리 염색 좀 덜 했잖아요. 머리가 언제부턴가 하얘졌더라고요. 저는 까매지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약한 인생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또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이 곧 우리 주변을 다가올 날이 속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소년기에 아유 내가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지금 그와 같은 시간 공부할 수 있고 부모님 밑에서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중고등부를 통해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이렇게 아무 염려 없이 할 수 있는 기간도요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귀중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낭비하지 말고 경솔하게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가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의학사전에 뒤져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그게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그 영이 사라지면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은 헛되다는 거예요. 유한하고 그 육 안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등산도 하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헬스장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헬스장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뭐가 가관이냐면은 70대 80대 먹은 노인들이요 오셔서 노인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막 하시는데 막 여기에 왕자가 막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요즘 시간 남으면 다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줌마들조차도 와가지고 막 근육을 막 만들더라고요. 여성인데 막 근육 만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저는 왕자가 없습니다. 저는 동글동글한 몸매여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참 신기한 건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참 아깝지 않나. 인생이 참 짧은데.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을 가꾸는 일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짧은 인생길을 육신 만드는데 인생을 투자하다가 그 육신이 썩어버리는 걸 보면서 허무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주신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학업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에 돈 갖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막 갑질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거기에서 희열을 느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가 봤을 때 보석이고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머리와 애복 견대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위에 새겼잖아요. 너는 내게 보석이다. 너는 내게 보석이다. 너는 내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예수님짜리 인생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사랑을 확인하면서 돈이 없어도 때로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사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삶을 누려야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11절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발견하고 살려면 어떤 도움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스승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 여러 개에 나오는 스승들의 말씀 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죠. 66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후로 직유법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뭐와 같다?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랬어요. 원문에 이 채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몰이 막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채찍이 아니고 막 우리가 막 등을 막 놓여들 있는 채찍이 아니고 소몰이 막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막대기 안에 뭐가 있었느냐? 문화사전,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써놓은 문화사전을 뒤져보니까 옛날에 이제 소나 말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금속을 달아놨대요. 날카로운 금속. 그래서 이걸 탁 치면 피가 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는 뭐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이 때로는 그것을 듣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날카로운 금속이 달린 나무 막대기처럼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여러분 우리를 브레이크 걸기도 하시고, 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데 욥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채찍질하게 하시고, 왜요? 그리로 가면 망하니까, 그리로 가면 방향 설정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좋은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물론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금속이 달린 그 나무 막대기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나? 왜 이렇게 나는 앞이 창창한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왜 헛되다고 하냐? 아이, 불쾌해서 못 듣겠다. 이건 그 기미에는 안 차니까 못 듣겠다. 불쾌하고 나는 이런 말씀은 듣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때로는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또 강하게 우리에게 생채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살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상을 쫓아 살고,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에 가가지고 1.5리터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아이고, 헛되었구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말씀을 교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틀어 세울 때 아유,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하시지?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이 뭡니까? 11절에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경성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거기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유, 목사님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피곤했는데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고3 때 많이 인용해 먹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고3 다니면 한 30년 하셨거든요. 경북고등학교도 비롯해서 명문고등학교 많이 계셨는데 항상 뒤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탁 졸고 있으면 왜 졸냐? 그럼 제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경계를 삼아야지. 많은 책들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의 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많은 지혜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철학서적,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여러분 서점에 가면 신간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책들도 좋지만 그런 책을 기록하거나 그런 책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그런 걸 다 공부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세상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을 다 공부하고 세상에 우리가 유명한 현인들이 이야기하는 책을 다 공부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창념하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내세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에 영원토록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1.5리터 물병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하면서 헛되다고 말했던 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니까 진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방황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방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처럼 이렇게 안 하는데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더 형통하고, 삶이 불공평하죠.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잠언 이 전도서를 통해 마지막 해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때까지 다 나열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 들었으니, 여러분 사람의 목적과 본분이 뭐라고요? 인생의 여러분 비전과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데 인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면 진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또 우리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많은 눈앞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삶의 환경은 불공평해 보일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 저 친구는 저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저 친구는 저기를 둔다고 할 때 솔로몬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한 자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두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뭐다?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 만점 10점 0 붙이고 1의 자리 건강, 2의 자리 학력, 박사학위까지 그래서 다 땄어요. 0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9 넘어서 이제 10점이 만점이니까 0 다 가득 채웠어. 그런데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앞에 뒤에 0 달았는데 맨 앞자리에 0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꽝. 맨 앞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드 자동차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어느 미국의 사막에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자동차를 열심히 몰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 고장 나가지고 막 자기 딴에 두드리고 망치질하고 했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노친애가 한 명 오더니 그거 그러면 안 되고 나한테 좀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당신이 뭐 한다고? 나는 MZ세대라고. 당신은 할아버지 세대인데 뭐 하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포드 회사의 경영자 포드였어요. 자기가 만든 자동차 딱 보니까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야 하나요? 하나만 딱 하니까 르릉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다잖아요. 요즘 잘 사세요? 잘 사세요? 그러니까 10억씩 벌면서 삽니다. 아파트 100평에 살아요. 벤츠 끌고 살아요.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 산다라는 국어의 의미, 사전적 의미는 잘 산다는 말은 관계가 좋으냐라는 뜻입니다. 상담학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 사는 거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삶의 목적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내 인생을 투자할게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제 친구는 학원을 9개 다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벌써 특목고에 가 있고, 근데 저는 공부할 환경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그래서 14절을 기록한 것이죠. 솔로몬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거기에 막 불평하면서 넘어가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조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조리한 환경, 오늘 내가 봤을 때 세상의 불의함이 있죠. 세상에 부조리한 환경이 있죠. 인생이 왜 이렇게 모순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난 포기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인생의 모순이 있지만은 그 인생의 모순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정직하게 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고, 더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조리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은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